찬송가 442장 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1월 마지막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기도 나올 수 있는데 큰 은혜. 마음이 어디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이 배에 누가 함께 승선해 있냐면은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승선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만 듣고 지금 나중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배에 승선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배는 뭐 지금의 배처럼 엔진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돛담배죠. 범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속죄,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 달력으로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양력 달력하고 같은 달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유대 종교력이에요. 7월 10일은 그 유대 종교력의 7월 10일은 지금 우리 양력 달력으로 하면은 10월 중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은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어서 이제 겨울철이 시작이 되는 이때인데, 이때가 뭐냐면은 지중해 바다가 아주 바람이 세서 기록을 보면은 9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 우리 겨울철로 이해하면 돼요. 이때는 항해하기가 어려운 날씨다. 11월 달부터는 아예 뭐 항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제 지금이 우리 겨울철인데 이 지중해가 이쪽에 있는 여기잖아요. 이게 육지의 안쪽에 있는 이 바다인데 제가 여기를 제가 선박에 근무할 때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애틀 미국을 갔다 오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가는데 한 2주 오는데 2주 그리고 이제 함을 짐을 싣고 내리고 그래서 미국에 한 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해서 유럽을 가는데 2달이 걸려요. 그러면은 3달에 2번씩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3달에 2번씩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지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바다는 이제 어디가 가장 세찬 바다냐면 북태평양 대권으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러시아 그 소련 캄차카 반도 밑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 북태평양은 굉장히 유명한 바다입니다. 옛날에 거기서 배도 하나 침몰되고 그랬던 곳인데 거기가 정말 바다가 세차요. 제가 경험한 데는 거기고 제가 선박에 근무하면서 나이 많은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니까 나이 많은 평생 배를 탄 아저씨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들 중에 가장 세찬 바다를 경험한 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중해가. 여기가 이게 육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이 별로 안 불 것 같지만 진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어떤 아저씨가 자신이 선박에 근무하는 동안 유일하게 이 배의 화물을 이 배의 역할이 뭡니까? 물건을 옮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항해하다가 화물을 바다에다 던진다는 것은 죽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걸로 그게 회사의 책임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화물을 바다에다가 버렸던 적이 있는데 그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여기가 육지를 둘러싸여 여기가 그렇게 바람이 세차냐 그러는데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보면 구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겨울철이 되어가는 거예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래서 바울도
이제 반 전문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3차례 여기 많이 걷어 다녔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가 3차 선교 여행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보면 내가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이미 그 경험을 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난파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잘 아는 거죠. 야, 이게 겨울철 지중해 이거 못 건너는 바다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호송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거기 전문가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누구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당연하죠. 백부장이 보았을 때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호송하는 죄수이고 그 선박에 대해서는 이 바다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선장과 선주인데 이 선장과 선주가 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냐 하면 12절을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그레데라는 베니스라는 큰 항구 여기 끝부분에 있는 이 끝부분에 있는 이 항구로 일단은 이동을 한번 해보자. 이 선장과 선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자꾸 배를 출발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항해가 불가능하고 어쨌든 겨울 지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되게 세찬바람인데 선장과 선주는 어떤 배를 자꾸 로마 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 겨울철에 로마의 곡물을 운반을 하면 위험수당이 붙어서 다른 때보다도 운반료를 2배를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딱 이해가 되잖아요. 위험지구에 화물을 운반하면 더 받죠. 지난번 그 여름철 강남에 물난리가 났을 때 그때 이게 도로들이 막 마비가 되고 했을 때 집에서 치킨을 주문을 하면은 그 치킨을 배달을 해줬어요. 그런데 배달비를 얼마를 받은지 압니까? 3만 원씩 받아요. 3만 원. 그러니까 치킨 값보다도 배달비가 더 비싸요. 왜?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이 바다에 관해서 바울보다도 훨씬 전문가지요. 저기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위험한 걸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배를 서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 사심이 있는 이익. 그래서 정확한 이 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지금 누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냐면 사도 바울보다도 누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판단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사로운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문가도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어떤 이익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방면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한 무엇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결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충분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던져주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게 진짜 결정. 지금 이 성경의 뉘앙스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문가의 선정과 선주의 견해보다도 누구 견해가 더 옳다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견해가 옳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멘.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 그 선박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승선하여 세밀하게 형의 일지를 잘 기록해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많은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갖가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기의 견해를 기록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왜곡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온전하게 판단하고 또 올바르게 코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여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경영을 할 것인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열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열어주시는 해나는 표를 주시는 아버지, 올해는 풀어주시는 해나는 표를 주었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묵묵히 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1년의 시간들이 쌓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